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살롬. 아멘. 여러분, 액체의 특징은 용기의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접시에다가 액체 물을 담으면 그 물은 접시 모양이 되는 것이고, 컵에다 담으면 그 물은 컵의 모양을 닮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접촉의 관계에 따라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검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은 물 들기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스록홀름에 가면은 로댕의 문화생인 조각가 밀레스의 조각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각공원이 생긴 유래가 이렇습니다. 190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남자와 여자 간통 또는 강간 간통법 폐지, 성자유와 인간의 자유 존중권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올라타고 앉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길거리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속죄의 은총,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길거리에다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로댕의 이제 수제자인 밀레스가 그 십자가를 그걸 하나하나 골목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걸 다 주워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조각공원입니다. 밀레스의 조각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후에도 십자가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숙연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레스는 죽으면서 나에게 꺼지지 않은 불을 켜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시들지 않은 꽃을 내게 내 무덤에 놔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조각공원에 가서 은혜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촛불을 끊임없이 촛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장미꽃을 꼭 시들지 않도록 계속 그 장미꽃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파괴되어져 버린 믿음, 스웨덴 사람들의 파괴된 그 무덤 신앙,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그의 신앙을 높이면서 만들어진 공원이 조각공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늘 야고보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첫째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 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늘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아멘. 영혼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을 물리치시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대요. 그리고요 어떻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물리친대요. 거부한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더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성도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7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7개의 증거. 첫째,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쁨이 내적 충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마음이 평안에 있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조약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코끝이 찡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송구스럽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빙 돌며 늘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앞에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까? 어떻게 더 헌신할까?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충성할 것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 사탄의 도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워지는 것은 성령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금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금년에는 좀 너그러워지십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그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넉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인 것입니다. 아멘. 너그러워지는 것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충성하고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한없이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 하나님이 더문어 주신 인생,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겸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서울대학교 학생과 같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졸업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아멘. 종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생존권을 포기되어진 사람, 소유권, 의결권, 행복 추구권, 이게 네 가지가 포기된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은 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네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의 이 모든 일꾼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예수의 주인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소유해도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용납을 못하고 자기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고,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노예 출신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는데 인큐베터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는요, 조기 출산하는 사람이 지금은 의료시설을 도움을 받아서 인큐베터 속에서 이렇게 몇 주 동안 더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몇 주에 낳아야 할 사람이 한 2주, 3주, 한 달 일찍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는 것은 병신짓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못난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개인 스스로 잘못해서 교도소 신세를 한 번도 진 일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난 모절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종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고 작은 자요, 죄인의 귀수라고 고백했지만 바울 사도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를 전도를 했대요. 그 장로님의 인격이 고매해서 그 부인 권사님이 너무나 인격이 고매해서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 권사님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던 어떤 성도가 옆에 앉아서 보면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초신자가 가만히 장로님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어마마, 저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용서해 줘야 나는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실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장로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많아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봤더니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때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시간을 줘도 회개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로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그에게 웬 은혜 웬 사랑을 베풀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까? 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든지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빌립보서에 글을 썼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극히 높은 그들보다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질 수 있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주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선 자기를 낳고 높이고 자기 소유, 자기 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점점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그가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 2장 7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주라 시인하게 됐다. 종이 되기까지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더니 예수님이 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은 교회에 없지요. 장로다, 집사다, 그럼 장로가 이만큼 높고 집사는 이만큼 낮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직책이요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평신들은 저 쫄짜고 장로는 별을 단 장군쯤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능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책을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하고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야 하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생활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경륜이 쌓이고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를 더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이겨야 한다고요?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며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이 높은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또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영적 깊은 관심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할까, 영적 무장을 시킬까, 여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기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 수많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 전쟁,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 안 된다. 타협 안 된다. 협상 안 된다. 협상 안 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때에 따라서 협상도 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 이건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하구나 라고 하면 여기 앞에는 타협 안 됩니다. 협상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악한 사탄이 시험에 와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고 물리칩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었습니다. 행정적 리더에 책임졌습니다. 그런 초기에 예수님이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난 한 형제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형님이 괜시리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러는데 그냥 갈릴리로 와가지고 나사렛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이나 하다 하면서 그저 그러고 살지, 장남으로서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가 친히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 얘들아 봐라, 누가 내 어미고 누가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고 내 형제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 뒤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동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인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삶을 되짚어 보니까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도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예배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6장 11절에 마귀의 궤계를,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구원에 두고 쓰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믿음의 흉패 묻히고, 말씀의 검 들고, 복음의 신발 신고, 전신무장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가 권총 쏜다고 죽습니까? 원자탄 쏜다고 죽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천하장사 역발산이 그 힘으로 마귀를 싸워서 실험해서 이기듯이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전신갑주를 입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이라든지 예배소 6장 11절이라든지 예배소 6장 13절 한번 입어보세요. 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는 협상 어떻다? 안 돼. 타협 안 돼. 오직 어떻게? 대적하라. 이건 이기느냐 지느냐 사생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지면 마귀의 종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에 져서 겉으로는 성도인데, 겉으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영적 승리해야만 우리 교회가 지킬 수 있고 자기 신앙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마귀는 반드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힘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입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사람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가 쪽도 못 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왜 이렇게 덥습니까? 밤에 여러분 잠자는 것이, 저는 그래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요새요, 이게 싸우는 일인지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어요. 너무 틀다가 아이고 이 에어컨 전기값이 비싼데 에어컨을 이렇게 틀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저 에어컨을 또 꺼요. 또 끄면 바로 그냥 더운 것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선풍기를 틀어봐요. 선풍기를 틀으면은 이게 뭐 뜨신 바람이 들어와서 더 뜨거워요. 땀이 줄줄 나요. 그러면 가서 샤워를 하고 물을 찌틀고 그리고 와. 그리고 에어컨을 좀 틀어. 그러면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더워. 그러면 아이고 안 되지. 이거 선풍기를 틀어서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봐야지 하고 선풍기를 또 더워. 이게 하루에 2번씩 3번씩 물을 찌틀고 들어와 가지고 자다가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뭐 싸움을 하는 건지 모를지. 왜 그래요? 태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아주 태양이 가까워 있고 일조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대지 기온이 막 뜨거워져 달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더워 힘들어하더래요. 농작물은요 키가 쑥쑥 자라고요, 열매가 풍풍 자라고 시작하고, 더위에 따라서 이 태양열에 따라서 과일이 자라고 모든 작물이 자라고 벼농사가 자라가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위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태양이 멀리 있는 곳에서는요 한대 지방이 되는 거예요. 겨울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이제 가까운 곳은 날씨가 뜨겁지만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곳은 한랭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탄군의 역사라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지만은 영적 싸움에서 역량 부족, 능력 부족,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예수를 그 사탄 권세를 이기려 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역량 부족해가지고 그것과 싸우려 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이건 시험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몇 발 못 가서 사탄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역량 부족에 빠져서 그냥 사탄에게 무릎 꿇고 항복 손을 드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힘을 능력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먹고 사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과소하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하려는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북한이 기후만 있으면 미군 철수를 외칩니까? 미국이 그 엄청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미군이 떠나가면 남한은 이건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하루 아침 잠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미군을 떠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새 북한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핵탄도 안 만들겠다. 그러니 미군 먼저 철수하라. 그러면 핵탄 만드는 거 정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속습니까? 왜 그래요? 힘있는 미국이야. 미국이 해구산 앞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떠나가면은 미군이 떠나가면은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라 말이야. 마음속에 밀어내라. 하나님을 멀리하라 말이야. 요만 가지 요사스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을 고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라 말이야.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뜨려라 말이야. 네 인격적 자존감이 있고 네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노예냐? 너도 행복 추구권이 있고 너도 너 인간의 모습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수련회는 뭐 수련회가 내 마음대로 가서 자유롭게 살다 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 가면 뭐 마음대로 하느냐? 악한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야 마음대로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밀어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속에 밀어내라고 확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교만해져라 말이야. 높아져라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 되느냐? 네가 목사인데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더러 무지르게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겠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 텐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왜 십자가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떡덩이를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을 하듯이 악한 사탄은 지금도 목사에게 찾아와서 네가 목사가 아니냐? 너는 대접받아야 하잖아. 목사가 목사답게 대접받아야 하잖아. 누가 조금만 목사의 품위에 어긋나도록 이렇게 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막 악한 사탄이 마음껏 휘둘러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밀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고 네 자유롭게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는 내 곁에 탁 붙어서 나를 자기의 휘하의 병사로 만들어버리고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 선수와 격투기를 내자 쳐보십시오. 이기면은 막 내가 이긴 것 같이 신나다가 그가 지면은 내가 진 것 같이 막 속상해요. 우리나라 경기에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가 막 이기면은 막 4강 들었을 때 막 지금도 틀어보면 지금도 신나. 근데 지는 경기를 보면은요 막 괜히 속상해. 영적 경기장에 서서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영적 경기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지면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상급을 타고 못하고 명예가 있고 없고 이런 것으로 결과가 귀결되지만은 영적 전투에서 악한 사탄과 싸움에서 지면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느냐 이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두 가지가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면은 마귀는 자기의 하수인을 삼아서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일생 동안 수고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은 같은 종이니까 종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은 파멸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쓰고서는 똥친 막대기처럼 버려버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기려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숨 쉴 때요 5분만 숨을 안 쉬면은요 뇌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분이 지나가면은요 18분이 지나가면 뇌가 근 8, 90%가 죽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가면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10분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10분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4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어떻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 손은 자기의 행동을 의미한다면 여기 마음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행동이 더럽혀져 있어서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 모습을 가슴 아파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부지중에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슬피 울어보고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며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정말 울어보야 합니다. 정말 울어보야. 여러분 정말 회개할 때 가슴이 터지고요, 장자가 비틀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그 회개의 고통을 겪어봐요. 하나님 I am sorry,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요. 이 정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 하나님이 시키는 회개를 정말 해보셨습니까? 진짜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그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가슴이 터지고요, 숨을 못 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수영하다 물을 먹으면 숨을 쉬려 물을 또 숨을 쉬려 물을 먹고 또 숨을 쉬려 이렇게 먹어 숨을 못 쉽니다. 물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마치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막 숨을 쉬려 하면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장을 비틀어 짜서 꺾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터져버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못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정말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자신을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손을 더럽힌 것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근심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도 닮아가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슬피 울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회개를 경험해,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진짜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속죄의 은총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가요. 옷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고요. 담배 냄새가요, 한 2, 3일 전에 2, 3일 동안 안 피웠어도요, 그 몸에 밴 냄새가 2, 3일 후에도 납니다. 담배 피운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옷에서도요, 자기는 담배 안 피우는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한 방에 지내면은요, 그 옷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고요, 머리카락에서도 담배, 빨았어도 감았어도 머리카락에서 담배 냄새 납니다. 자기는 몰라요. 나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압니다. 세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랑하는 냄새가 납니다. 세상 사랑하는 냄새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탠트 그런츠 박사가 간접 흡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간접 흡연자가 심장에 주는 해독이, 해가 더 크다, 해와 독이 간접 흡연자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과학협회지에 실려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담배를 이렇게 피운 사람은 이게 담배의 해독이 많이 있지만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면은 자체 담배의 그 해독의 면역력이 그 사람 속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정상 수치는 아니지만은 자체 그 해독하는 그 면역력이 생겨 있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이게 가족이죠. 아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요, 남편이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권사님이 담배를 가까이 해본 일도 없는데 폐암으로 걸려서 죽었어요. 담배를 피운 일도 없는데. 또 어떤 집사님은 담배를 피운 일이 없는데 어떤 간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비흡연자,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 1%의 연기를 먹어도 면역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에서 이상 혈소판이 이 혈소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의열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집안 식구가 어느 때 가슴이 뻐근해, 가슴이 이렇게 왜 이렇게 찌르던데 아프지 뻐근하지, 이러면은요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담배 피우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담배 냄새 난다는 이야기예요. 죄 지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죄 지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그의 행실도 따라하는 것이에요. 어디 전라남도 어디 쪽에 가면은요 욕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해요. 말끝마다 욕을 안 하면 말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노가다판에 가도 그래요. 말 끝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언어의 이 어떤 그 상스러운 그 언어가, 한마디로 해서 그 언어가 집단 형성화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걔들도 자라가지고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 언어군을 형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어디 속에서 자라느냐, 그러니까 늘 투덜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투덜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투덜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함께 투덜대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탄의 밥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면 함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말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장이 터지듯이, 가슴이 터지듯이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진짜 회개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마귀를 이긴 대적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원수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껄끄럽지요. 껄끄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쉬운 이야기, 누가 이우진 집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우진 집사의 험담을 누가 하고 돌아다녀. 은근히 속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크게 말해봐. 속상합니다. 그럼 아마 이우진 집사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인간 다 그래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늘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습니까? 안 듣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식도 키우면은요, 어느 자식은 아버님 어머니 고맙습니다. 누구 나가서 집안 누구 오고 만나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자식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어쩌고 똑같은 자식도 어머니 아버지를 늘 투덜대는 자식이 있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똑같은 자식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에게 더 호감이 가고, 그래요 안 가요? 호감이 가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뒤에서 야금야금 씻고 이런 사람의 호감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머머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호감을 가고, 아멘. 만나면 하나님 불평하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대할 수뿐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험담을 해봐. 여러분 그 험담을 박수치면서 야 신난다, 너 험담 더 해봐 그렇게 합니까? 더 합니까? 안 하죠. 누가 험담하면 야 왜 내 자식 험담해? 왜 그 사람 험담해? 이러고 나서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멘. 이런 마음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대해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부지 중에 하나님을 투덜대고 하나님의 교회 투덜대고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시리 말 함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미움 사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세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대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아멘.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요. 여러분 부부가 잠을 자다가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랐어. 발로 아내를 발로 여보 왜 그래요? 나 물 한 잔. 그러면은요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는요 그래 목말라 하고서 물을 떠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물을 떠다 줘. 그런데 사랑이 없는 부부는요 물을 자다가 쿨쿨 자는데 발로 툭툭 치면은 왜 그래요? 그러면 나 목말라 물 한 잔 더 줘. 그러면은 야 이 새끼야, 니는 손이 없냐 돈이 없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물이 목마르면 가서 치 먹든지 말든지 하지, 잠자는 왜 나를 깨워? 하고 이렇게 투덜대는 아내는 그렇게 투덜대지요. 그러나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 목말랐어? 내가 물 떠다 올게 하고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오히려 기뻐. 이게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말이 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 밑에다가, 그 사람 뜻에다가 내 뜻을 밑에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면 아멘 하고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종해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 가까운 사람은요,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아멘 하셔야지.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즐겁고 싶고, 함께 여행하고 싶고, 함께 운동하고 싶고, 걱정도 함께 하고 싶고, 기쁨도 함께 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내가 주님께 한 발만 가려 하면은 우리 주님은 10발을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 사랑이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은 사랑이 큰 사람이 더 빨리 만나고 싶어 달려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작은 사람은 갈까 말까 가면서도 투덜투덜 한 발 갔다 두 발 밀려가고 이러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 발만 가려고 하면 주님은 10발을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요, 내가 10발을 달려가면은요, 주님은 1000발, 10,000발을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km만 주님을 앞으로 달려가려 하면 주님은 1000km, 10,000km의 속도로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성냥감만큼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요, 덤프트럭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요, 한 발만 다가서면 주님은 10발만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동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앞에 한 발만 가려면 주님은 10발을 달려오시고, 내가 1km만 달려가면 주님은 10,000km를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내가 성냥감만하게 주님을 사랑하려 하면 주님은 덤프트럭으로 실어서 나의 사랑을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갖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로 안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행위가 주께 드러나는 것이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늘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회개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허리가 잘라지도록 진짜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라. 하나님과 분초를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늘 함께 하려고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다.